성경 민수기 17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 중에서 각 종족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 취하되 곧 그들의 종족대로 내 모든 족장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종족의 각 두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휴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매 그 족장들이 각기 종족대로 지팡이 하나씩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 합이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자, 오늘 17장 내용을 통해서 고라당이 반역했을 때 아론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임을 보여주는 표징을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해서 보여주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공부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은 모세가 지도자로 세움받은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게 대들었죠.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문제 삼아서 왜 너만 지도자 노릇을 하느냐 하고 대드는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걸리게 함으로 잠재웠죠. 그런데 이제 형제들이 반역을 하는데 그친 것이 아니고 같은 레위지파인 고라당들이 반역을 합니다. 엄격히 얘기해서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고라가 앞장서서 반역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동조를 한 거죠. 이렇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다가 고라당들이 연병으로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250명이 죽었죠. 16장에 보면은. 그리고 백성들이 그냥 덩달아 동조를 하다가 연병으로 14,700명이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백성들 참 걱정이죠. 모세 원망하다가 참 속된 말로 날벼락을 맞았으니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 안 할 수도 없고 인정하자니 속은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모세 편인데 뭐 어쩔 거예요. 그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유 불문고 지금 대통령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게 악한 대통령이냐 선한 대통령이냐는 나중 문제고 백성들이 왕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약한 거 아닌가 해서 왕을 세워달라 했을 때 앞으로 배우게 될 내용이지만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었듯이 악한 지도자도 하나님이 세운단 말이에요. 지금 뭐 우리나라 지도자가 악하냐 선냐가 뭐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악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선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만이 판단할 문제고 뭐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어쩌겠습니까? 마음에 안 들어도 그걸 보고 살아야 되지. 문제는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은 뭐냐면은
인간들이 보기에는 옳으냐 그르냐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그렇게 하면 되느냐 안 되느냐 항상 접근을 이렇게 해요. 흑백 논리. 그걸 이제 학문적으로 이분법적이라고 그래요. A 아니면 B. 그 C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게 학교에서 가르치다가 보니까 세상에는 남성과 여성만 있냐? 뭐 제3의 성도 있다. 결혼을 왜 남자하고 여자만 해야 되느냐? 남자하고 남자도 할 수 있고 여자도 여자와 할 수 있지 뭐 이렇게 나가니까 또 문제가 되는 거야 이제. 그래서 세상적인 학문으로 학자들이 논하는 데 들어가서 같이 논하다가 보면은 우리도 끌려가요. 잘못하면 헷갈린다고. 그러니까 그들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는 성경적 기독교 가치관으로 정리를 해서 그 사람들을 문제 삼아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는 거 봐요. 잘못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근거로 공격을 한다고. 그러니까 다 다르고 그러지요. 우리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너희들도 역시 우리들 중에 하나일 뿐이다라고 인정을 하겠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이 인정을 하든지 않든지 간에 우리 군옥교회 성도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근거로 그 사람들이 성경에서 벗어났느냐 안 벗어났느냐를 따져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건 비성경적이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 강론할 때도 비난과 비판을 구별해라 그러는데 어젠가 뭐 이렇게 방송 들으니까 어떤 교수가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비판적 능력이 없어서 문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례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 뭐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제가 공부한 내용, 제가 깨달은 거 다 전하다가 보면은 뭐 16장 하나 가지고도 강론을 한 5번 해야 되고 정말 진도가 안 나갈 정도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큰 줄기만 잡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보니까 조금 옆길로 셀 때도 있고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워 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핵심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인간들의 생각은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지어놓고 섭리하신다. 모세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다. 너희들 마음에 들고 안 들고 모세가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내가 세웠음을 너희들은 인정해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는 나중 문제라니까. 모세 하나님이 잡아 돌리면 엉뚱한 짓 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다윗 왕 보세요. 사울 왕 아니라고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들은 세상 왕을 원하는데 내가 세우고 싶은 왕은 바로 다윗이다 하고 세웠는데 다윗은 유일하게 일반 역사적으로나 성경 역사적으로나 기름 부음을 3번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초동목동일 때 기름 부음 받았고 유대 왕으로 세울 때 기름 부음 받았고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세울 때 기름 부음을 받은 분명하고도 확실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 역사에서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사울로 얘기하는데 성경적 기독교 역사에서는 초대 왕을 다윗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윗도 확 잡아 돌리니까 하나님이 잡아 돌리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해서 애를 낳고 그 아들이 솔로몬이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솔로몬이 뭐 훌륭한 뭐 그런 막 이렇게 해갖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지난 시간에 모세도 레위지파라고 출애굽기를 근거 삼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레위지파들이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만 해먹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레위 제사장들이 레위지파들이 성막에서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솔로몬 성전을 짓고 거기에서 마찬가지 무엇 하는 사람들이라겠어요? 요즘 목사를 제사장이라고 하니까 그게 문제 같아요. 로만 카톨릭의 사제는 뭐 대놓고 자기들이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강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고 우리는 제사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그냥 강의하는 단일 뿐이고 목사는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는 선생일 뿐이에요. 서비스맨이라고 쉽게 말해서 전자제품 고장나면 고쳐주는 서비스맨 같이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주는 서비스맨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이 고라가 볼 때 어때요? 모세는 딱 폼나게 지팡이 하나 딱 들고 대변인 형까지 세워놓고 지도자 노릇을 하고 자기들은 지금 하는 짓이 뭐예요? 폼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양 잡고 소 잡고 피 비린내 나고 막 피 뿌리고 날마다 고기 굽고 지금 그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뭐 갈비집 가서 비싸게 갈비 지금 구워 먹는 게 아니고 피 비린내가 진동하는 그 험한 일을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불평불만 할 만하다니까요. 좀 이해를 해주시라고 고라를 에이, 못된 놈 나 같으면 안 그러는데 왜 그랬을까 그러지 말고 충분히 이해가 돼요. 공감이 돼.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그 속으로 폭 들어가서 봐야 돼. 모세 같았으면 어땠을까? 고라당이 왜 반역을 했을까? 내가 고라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꼭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 그래서 지금 250명이 죽고 또 백성들이 죄 없는 백성들이 14,700명이나 죽었죠.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16장 20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지금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회중을 이 군중들을 내가 지금 죽일 거니까 너희들은 빨리 빠져나가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엎드려 가로되 참 인간적으로 얼마나 대단해요. 역시 지도자는 이래야 돼. 거기 안 갔으면 안 죽었지. 왜 가가지고 죽어가지고 그냥 자꾸 사과하라 그냐고 그러지 말고 지금 모세한테 대들었으니까 여놈들 감히 나한테 대들어 죽인다. 내가 안 죽여도 하나님이 죽여. 꼼짝 마. 내 말 잘 들어. 뭐 이래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 같으면은 모세 아론 안 그래요. 20절 보세요. 그 두 사람이 엎드려 가로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죽이려면은 고라 한 사람만 그냥 손보면 되지 왜 백성들을 이렇게 다 죽이냐 이거요. 모세 뭐 틀린 말이에요? 그 고라는 괘씸했던가 보지. 그러니까 이게 세상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는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되지. 백성들을 돌봐야 되잖아요. 감히 나한테 엉겨붙어 이러지 말고. 그런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회중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미람의 장막 사면에서 떠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죠. 자, 보세요. 인간적으로 모세에게 틀린 얘기예요. 아주 이런 지도자가 있으면 좋잖아요. 죽여도 범죄한 사람, 그 사람 한 사람 죽여야지.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요즘 군대에서 옛날에는 한 사람 잘못하면 단체 기합하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런다고. 그러면 단체 기합을 쥐어야 되는가? 한 사람만 곤란해서 기합을 쥐어야 되는가? 그게 옳으냐 그러냐 논하자고 한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 좀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 모세의 생각이 인간적으로는 참 괜찮은 생각 같지만 로마서 5장 12절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를 한번 보세요. 이제 세상적인 그런 학문 차원으로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이렇게 해야 되느냐 저렇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요즘 학생들이 자녀들이 잘못 쓸 때 회초리를 들어서 종아리를 때려야 되느냐 뭐 종아리를 때려야 되느냐 엉덩이를 때려야 되느냐.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은 엉덩이를 때리자. 그런데 맞는 사람만 아프면 안 된다. 때리는 사람도 같이 느껴야 된다. 피부가 접촉이 돼서 사랑이 전달돼야 된다. 그러니까 엄마가 잘못하면 길거리를 가다가도 바로 그 자리에서 바지를 딱 내리고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탁 때려가지고
피부와 피부가 접촉이 돼가지고 부모의 사랑이 전달되게 해라. 또 한참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그런 고민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고위공직에 올라가고 그러면 뭐 법을 만들고 이렇게 토론을 하고 이렇게 할 때 체불을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대안은 뭡니까? 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런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제대로 안 돼,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요즘 골치 아프잖아요, 학교 교육 현장이. 자, 지금 자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번 이렇게 대비해서 보십시오. 고라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백성들이 도매금으로 다 죽어야 돼? 아니 아담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우리가 왜 죄인 되어야 되냐고. 그러니까 해명을 못 오니까 그냥 유전됐다고 그래버려. 아 유전됐으면 다 돼야지. 성경에 보니까 누구는 택함 받아서 죄인 됐지만 구원시켜서 천국 가고 누구는 택하지 않아서 구원 못 받고 지옥 간다네 또? 그건 또 어떻게 설명을 거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지어놓고 섭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왜 그렇게 섭리하시는가, 그걸 읽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천국 가는가, 이렇게 해야 천국 가는가, 저렇게 해야 천국 가는가, 아 율법 지켜야지, 아니야 율법 지켜서는 안 되고 성경 보니까 예수 믿으라겠어, 그럼 예수만 믿어서 되는가, 아 율법도 지켜야지,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결국에 착하게 살자야. 그러니까 이런 걸 이해가 안 되니까 뭐 천공 스승인가 무엇인가가 예수는 바보 같았다고 하니까 엊그저께 가톨릭 방송 들으니까 예수를 바보 같다 했다고.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가만히 있는다고 막 신부들이 씩씩거리고 방송 나와서 막 그러더라고. 가만 안 둔다고. 아 인간적으로는 바보 같지. 성경 모르는 무식쟁이가 어설프게 성경 좀 읽었는가는 몰라도 안 죽어도 되는데. 아, 똑똑한 베드로랑이 제자들이 나와서 막았잖아요. 어디 우리 스승을 잡아가냐고. 근데 예수님은 바보같이, 그 사람 말대로 바보같이, 내가 12영이나 도되는 천사들을 보내서 나 하나 못 지킬 줄 아느냐. 나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나는 죽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나는 죽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그 말을 이해를 못하고 바보같이 안 죽을 수 있는데 죽었다는 거야. 그 자기들은 막 안 죽는다고 하고. 자, 그 다음에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죄인 된 것은 억울해.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또 1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다 안 읽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로마서 5장 18절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은 마음에 안 들지만 그리스도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지금 우리는, 여러분은 기분 좋죠. 어떻게 할까요? 아니 성경은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담 한 사람으로 죄인 된 건 기분 나쁘고 예수 한 사람으로 의인 된 것은 기분 좋고, 그럼 반절을 자를 수도 없고 이어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말을 하려면 서론, 본론, 결론을 얘기를 해야 하잖아. 횡설수설하면 안 되잖아요. 횡설수설하면 중언부언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횡설수설한다고 하면 또 기분 나빠해. 자기가 횡설수설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으로 가치관 정리를 분명히 하셔야 일관성 있게 말씀을 하신다고. 어떤 부분은 불교적 가치관으로 얘기하고 자기도 모르게, 어떤 부분은 유교적 가치관으로 얘기를 하고, 어떤 부분은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헷갈려가지고 오늘 차례를 지내야 됩니까? 안 지내야 됩니까? 부모를 섬겨야 되는데 성경은 부모에게 효도를 하겠는데 제사를 지내야 됩니까? 안 지내야 됩니까? 그러면 세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헷갈리죠? 저는 세배 안 받아요. 하지 말라 그래요. 아무리 잘못했어도 무릎 꿇지 말라 그래요.
뭐 무릎 꿇고 비를 하겠다 해서 무릎을 이렇게 진짜 이렇게 낙타 무릎 같이 꿇고 비를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못했습니다. 아버님 속상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을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것도 우상 섬기는 것이 아니고 또 조상 섬기는 것이 아니? 그럼 죽은 사람한테 제사하는 것은 그러면 우상 섬기는 것이고 사는 사람한테 세배하는 것은 그럼 우상 섬기는 거 아니고 조상 섬기는 건가? TV 앞에서 드라마에 폭 빠져가지고 눈물 흘리는 것도 우상 섬기는 거라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외에 그 무엇을 경배하고 숭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에게서 떠난 거, 하나님 외에 무엇에게 사랑을 주면 그건 우상 숭배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우상 숭배를 해라 하지 마라가 아니고 성경에 비춰보면 여러분들은 우상 숭배를 밥 먹듯이 하고 사는 우리지. 안 그래요? 그게 이제 어디까지 연결되냐? 국가기관에 가면 국회에 대해서 격려를 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참 저도 국회에 대해 격려할 때 찝찝해요. 안 할 수도 없잖아. 군대 장교인데 딱 하면 가슴에 딱 손을 들고 있어야지. 박정희 시대 때는 그냥 뭐 6시인가 되면 국기개항 뭐 하강식 오면서 전 국민이 길 가다가 서가지고 딱 이러고 했는데 안 하면 잡혀가는데. 그러니까 잡혀가는 사람이 있잖아. 기독교인들 중에서 우상숭배 않겠다고. 군대도 안 가겠다고 해서 뭐 하는 사람이 있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오늘 명절 아침에 또 헷갈려가지고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그래서 생각 좀 해보자고. 자, 지금 조금 곁길로 또 나가게 돼버렸는데 본의 아니게 지금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알고 경외하게 하려는데 인간들은 귀만 있으면은 육신의 소욕대로 자기 좋은 대로 마음에 안 들으면 심지어 하나님이 세운 모세기까지 덤벼들다가 죽는 이런 일을 당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백성들을 죽이는 것은 그러면 우리도 죽냐? 어차피 육신적으로 죽는 것은 다 정하신 것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죽는 것은 성경은 잠잔다고 하는데 그 육신이 죽는 것은 육신의 소욕을 죽이는 것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고 실제 영은 우리는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고 죽어도 사는 그런 존재다. 그러니까 천국 가는 건 걱정하지 마시고 어떤 사람들은 아직 천국 갈 백성이니까 더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는 이 얘기도 잘못된 것이지만 영지주의자들은 영이 천국 가는 것이니까 육적으로는 죄를 져도 괜찮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오대양 사건이요. 오대양이 어디에 속해 있는 판지는 알죠? 자, 하나님이 이렇게 기회만 있으면은 불평불만하고 모세한테 대들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 지팡이 하나씩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 12개 다 모아라. 그리고 거기에 대표 이름을 새겨라.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는 아론 이름을 새겨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12개 지팡이 중에 내가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해 나갈 그 지도자 지팡이에서는 싹이 나게 해주겠다. 이걸 또 이제 과학적으로 옳으냐 그러냐 성경은 뭐 허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과학에 대해서도 어설프게 알으니까 그래요. 요즘 과학자들은 그러잖아요. 뭐 죽었다 살았다. 옛날에는 생물, 무생물, 생물은 뭐 동물, 식물, 뭐 무생물은 광물 뭐 이렇게 나눴는데 요즘 그렇게 안 나눠요. 화학, 물리학 깊이 공부한 사람들은 그냥 뭐 원자의 원소의 조합의 변화일 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살은 것, 죽은 것, 돌이냐, 나무냐, 짐승이냐 이런 것은 원소의 결합의 형태가 변형된 것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살았다, 죽었다, 동물이다, 식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인본주의 또 학자들은 그래 원소의 결합의 다른 형태일 뿐이야. 짐승이나 사람이나 돌멩이나 다 똑같아. 또 이러고 나가 또. 그냥 뭐 말을 못 한다니까. 다 자기 유력에 가서 해석을 해버리니까. 같기는 뭐가 같아. 그들의 말대로, 그들의 학문대로 원소의 결합의 다른 형태일 뿐인지는 모르지만
달라요. 응? 다르다고. 먹는 게 다르고 입는 게 다르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동물은요 다 털 달려가지고 겨울 되면 털 나고 여름 되면 털 빠지고 그렇게 사는데 사람은 그렇게 살으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요. 처음부터 옷 만들어서 입고 살으라고 만들어 놔서 그러니까 털이 불푸시고 안 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공부를 하려면 좀 제대로 오시라고. 어설프게들 학자라고 공부해가지고 어설프게 성경 비판하고 있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학자라는 사람들이 겨우 하는 짓이 제 입장에서 보면 철저히 성경을 망가뜨리고 있고 철저히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고 있어요 지금. 그 사람들 말 듣지 마세요. 학교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밥 벌어먹으려면은 가서 뭐 기계 고치는 기술도 배워야 되고 가서 회사 가서 사무 업무 보고 회계장부 만들려면 가서 뭐 경영학과도 경제학과도 회계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런 것은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어설프게 배워가지고 그건 밥 먹고 살기 위한 기술 배우는 것이고 왜 그런 것을 가지고 성경을 난도질하고 있냐고. 그게 성경을 난도질할 수 있는 학문이 아니라니까. 밥 벌어먹기 위한 기술 배우는 거지. 응? 어설프게 뭐 독일 유학 갔다 와가지고 뭐 미국 유학 갔다 와가지고 성경이나 난도질하고 있고 그러고들 있어. 어제도 방송 듣다 보니까 열불나더라고. 공부는 나보다 한참 더 온 사람들이야. 자, 8절 보세요.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 적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민하고 순인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보여주는 거예요, 눈으로. 그때나 지금이나 뭐 보여줘도 못 믿을 사람은 못 믿지만 그래도 입은 다물잖아요. 보여주면은. 그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취하여 내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취하였더라.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저는 여기다 줄쳐놨어요.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지금 12지파의 지팡이를 모아놓고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게 해서 이가 바로 하나님 당신 자신이 세운 지도자임을 확실히 알게 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우매하게 모세의 권위에 도전해서 죽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렇게 섭리를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지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라.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러니까 도전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이제 확실히 보여줄 테니까.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살리려고. 그래서 성경은 레위 지파 아론의 그 대제사장 그가 참 제사장이 아니라 또 다른 제사장 그리스도가 있다. 왜 그리스도를 세운 줄 아느냐? 하나님 백성 살리려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는 여기에서 여러분들 담대함을 놓고 안위에 한숨을 내십니까? 아니면은 두렵습니까?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싸게 나게 하니까 두렵습니까? 아니면 다행으로 생각하십니까? 다행으로 생각하시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으로는. 이제 보세요. 근데 11절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죽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라고 반문을 해요. 자, 왜 그러겠어요? 지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른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라고 하는 이 얘기를 다른 사람들은 들었겠어요? 못 들었겠어요? 못 들었겠지. 그런데 보니까 다 싹이 났으면 하나님이 다 택한 백성이니까 얼마나 좋아.
그리고 자기들 생각에 모세 왜 너만 해먹냐 그러면 다 싹이 나면 돌아가면서 해라. 그게 민주주의다. 민주공화제다. 투표로 뽑자. 아, 요즘 민주공화제를 해도요. 국민들이 아무개씨 당신이 이 어려운 나라의 이 상황을 좀 극복해낼 수 있는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이번에 좀 대통령으로 나와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당신이 당 대표를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참 만장일치로 추대합니다. 자, 박수로 추대합시다 하고 하면 얼마나 좋아. 내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나 아니면 벌써 나왔어. 나 하던 거 그만둘래. 나올 거야. 그러면 뭔 소리 하고 있어? 너 그거 한다고 했잖아. 잘라버려. 당대표는 뭔 당대표야. 너 아무것도 하지 마. 막 이러고들 싸매요. 자, 한번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려고 아론을 지팡이에서 싸게 나게 해가지고 백성들에게 딱 보여주려고 하는데 다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어이구 아론의 지팡이도만 쌍났대. 우리는 다 죽었네. 이러고 나오는 거요. 그러니까 불책자들이니까 그러겠지. 예수가 그리스도로 왔다. 오직 그를 따르는 길만이 예수를 믿는 것만이 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길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받아서 거기에 힘입어서 살아야 되는데 아유 예수만 길을 안 해. 나 죽었네. 나는 죽었네. 아 그러니까 내가 저 진도 있을 때 요즘도 혼신 예배하는데 설교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설교해가지고 욥기를 하면서 택한 백성 절대 버리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엉망진창으로 사실하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비춰볼 때 내가 엉망진창이라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약속하면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그랬더니 강론 다 끝나고 나가니까 어떤 권사님이 막 택한 백성 구원받는다 했다고.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권사님이 택한 백성 구원받는다고 했으면 감사하고 할렐루야 하지 왜 성질을 내냐고. 당신 안 택했냐고. 택함 안 받았냐고. 안 택함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저들만 구원받는다고 하고 씩씩거리면 내가 그건 이해를 한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권사님이 왜 그러냐고 막 그랬더니 막 택함 받는 사람만 구원받았다고 한다. 그럼 택함 받는 사람만 구원받지 그러면 불택자도 구원받냐고 그랬더니 막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아 맞다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러니까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은 알미니안주의 사상으로 꽉 들어차버렸는데. 네? 그 사람은 알미니안주의 사상으로 꽉 들어차버렸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택함 받을 만한 조건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택했고 그리고 내가 예수 믿을 만한 어떤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떤 택할 만한 조건이 있어서 택했고 내가 예수를 믿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믿었지만 하나님이 나 하는 것을 봐서 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알미니안주의인데 우리는 무조건 타락해서 예수를 내 능력으로 믿을 만한 힘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했고 나를 불렀다. 선택했다. 하나님이 사랑을 부으면 피할 길이 없다. 받고 싶다고 받고 받기 싫다고 안 받는 것이다. 불가항력적 은총. 그런다고 또 나는 택한 백성이니까 엉망으로 살아야지 해서 정말 엉망으로 살아도 진정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은 버리지 않는다.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엉망으로 사는가 아는가는 나도 좀 궁금은 해요. 의심은 가. 의심은 가. 인간적으로 의심은 가.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알미니안주의자들이 가르치는 것이 더 마음에 와서 타요? 아니면 칼빈주의자들이 가르치는 것이 더 마음에 와서 타요? 종교개혁 시대 때부터 루터 칼빈이 종교개혁을 할 시대 때부터 대세는 알미니안주의였다니까? 칼빈주의가 아니고 그래서 칼빈주의를 이렇게 저같이 강단에서 얘기하면요 그래도 50대 넘은 목사님들은 아직도 저런 목사가 있기는 있네 그런다고
천연기념물이라고 그래요. 천연기념물이라고 목사 세계에서, 신학자 세계에서. 아직도 저런 목사 있기는 있고만 그래요. 여러분들, 알미니안주의, 칼빈주의 다 좋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가? 우상을 섬겼느냐 안 섬겼느냐, 드라마를 보고 눈물을 흘렸느냐 안 했느냐, 뭐 부모한테 세배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믿고 있는가?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지어놓고 섭리한다고 믿고 있는가? 모세를 지도자로 세운 것 같이 각자에게 은사를 주어서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살게 했는가? 내가 대학을 나왔는데 해외 유학까지 갔다 왔는데 내가 이것밖에 못하고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맨날 막 화나가지고 막 세상을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는가? 그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해외 유학 아니라 천하없는 것을 갔다 와도 하나님의 은사를 주어서 은사 실현하고 살게 하면은 자기는 대학 교수, 음대 교수 하고 있지만 시골 동네 조그마한 데서 학원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뭐 유명한 음악가들, 작곡가들 뭐 그 사람들 다 그때 당시에 유명하게 사는 줄 아십니까? 시골 교회 20명, 30년 되는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하고 피아노 반주하고 오르간 반주하고 사는 그런 유명한 음악가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배우는. 지금 우리가 훌륭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막 훌륭하게 막 사는 줄 아냐고. 그렇게 인정받고 산 사람도 있어. 모차르트나 이런 사람들 같이. 그런데 200년 후에 막 이렇게 떴다고.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너무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마시고 세상적인 것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정말 지혜로운 자들은요, 대통령 한번 하셔야죠. 해도 안 해. 너 군산 사람이잖아. 안 해. 여러분들, 어제 어떤 유명한 교수 강의를 들으니까요, 여러분들 이름 대면 다 아시는 분이야. 뭐 하버드 나오고, 뭐 대만대학 나오고, 뭐 동경대학 나오고, 막 동서양 철학에 막 능통했다고 큰소리치는 아주 인기 있는 사람인데, 그 양반 강의를 저도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비성경적인 얘기를 또 하더라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 기독교 신앙은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래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믿음이 좋아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래요. 전혀 틀린 말은 아닌데 제가 정확히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런 사람들 말 비판하기 참 힘들거든요. 공부를 많이 해서 아는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의 믿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고 믿기 싫다고 안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낸다고 약속한 그 그리스도로 예수가 오셨음을,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내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 양반이 말한 믿음이 좋다는 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같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인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들의 이상, 우리 삶의 목표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데 그냥 이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은. 목표와 이상은 약간 다르거든요. 근데 목표라고 해도 뭐 크게 문제는 안 돼요. 세상에서 이렇게 다 언어를 사용하니까. 우리들의 지향하는 바는 어디냐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성화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한 이상에까지 성숙한 것을 영화라고 신학에서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러면 이제 천국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성화도 하나님이 우리를 시킨다. 근데 놀라운 것은 칼빈주의자들까지라도 성화만큼은 내가 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칼빈주의나 알미니안주의나 방불하다. 그게 그거다. 그러니까 칼빈주의들이 그 당시에는 목숨을 내놓고 진짜 전쟁까지 해가면서 교리를 지키려고 했는데, 지금 칼빈주의자들이 말만 칼빈주의자지 다 알미니안주의로 끌려가고 있어요, 지금. 성화만큼은 내 능력과 노력으로 해야 된다고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해야 잘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러잖아요. 나는 성경대로 얘기한다. 응? 믿기 싫으면 한번 믿어보지 마라. 여러분들 마음대로 드는가. 믿고 안 믿고도 여러분들 마음대로 드는가. 그거 안 된다. 저도요.
저희 형님 신학교 다닐 때 나는 교회 안 간다고 교회 떠나겠다고까지 해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 안 나갔다니까. 교회를 안 나가는 정도가 아니고 성경을 부인하고 싶고 막 보란 듯이 막 나는 막 절로 가고 싶더라고. 막 우리 막 식구들 떠나서 막. 근데 안 돼 그게. 그래도 교회 예배당 가서 앉아 있는 것보다 지금도 절간에 가서 한쪽 구석대기에 앉아 있으면 편안해. 왜 조용하니까. 교회 가면 시끌시끌하고. 또 웃자고 안 얘기 또 진담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안 된다니까. 그거 안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다 신앙으로 키웠는데 지금 여기 계신 우리 누님께서 아기 때부터 얻고 다니면서 교회 데리고 다니는데 내 머릿속에 뭐가 들어갔겠냐고. 하나님 들어가 있지. 그 부처님 들어가 있겠냐고. 적금 가면 좋아는 보여도 그냥 요즘은 안 좋아. 그 돌부처님 앉아 계신 거 보면 안 좋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기독교인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들의 이상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하는 것인데 그것도 하나님이 키워 가신다. 얼마나 감사해요. 할 것도 없네. 우리 여기 자리에 앉아 계신데 우리 김만희 씨 이번에 내일 모레 이제 국정 나오거든요. 그 대한민국 국정 하나 따기 위해서도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하고 가서 시험 보고 그냥 그렇게 땄는데 아이 천국 그렇게 시험 받아가는 것도 아니고 거저 가라는데 그거 싫어요? 가기 싫으면 가지 마. 가라고 안 할 테니까. 대한민국 국적 달라고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줄 서 있는 줄 아십니까? 어? 여러분들 편하게 신앙생활 하시라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하시는데 그 음성을 듣고 살아야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럽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시냔 말이에요. 연보하기 힘드십니까? 그냥 힘 닿는 데까지 하세요. 막 힘 넘치게 이상으로 막 50kg 들을 수 있는데 60kg 들으라고 안 할 테니까 그냥 힘 닿는 대로 하세요. 힘 있는 사람은 힘 좀 쓰고 힘 없는 사람은 쓰고 싶어도 못 쓰고 막 열심히 막 교회 출석 하시라고 오고 싶지만 그것도 그냥 편한 대로 하세요. 오늘도 못 나오실 분들은 못 나오시고 지난주에 제가 그랬잖아요. 또 끌려가지 말고 같이 모시고 나오십시오. 어떤 분 같이 강호사 멀리서 오는데 여러분들 또 미안해서라도 오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다 그렇게 세상 사는 거예요. 때로는 체면치레 하시고 뭐 다 편하게 살아야겠다고 체면도 내려놓고 막 마음대로 사시지 마시고 그런 건 제가 말 안 해도 아시잖아요. 제가 왜 강대상에 쓸 때마다 이렇게 넥타이를 메고 나오는데 여러분들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한계입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하나님한테 감사할 건 감사하고 좀 재밌게 멋있게 이렇게 또 명절 가족들도 오시고 가족들과 재밌게 시간을 보내실 시간에 이렇게 또 나오셔서 같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또 시간을 보내는데 돌아가시면 또 남은 시간 연휴 동안 즐겁게 생활하시고 특히 우리 젊은 여집사님들 우리 여성도님들 명절 스트레스에서 스스로 벗어나십시오. 그거 누가 벗어나게 못해요. 시어머니하고 뭐 시아버지하고 한바탕 할 때 할망정 알아서들 벗어나시라고. 알아서들. 이 즐거운 명절에 명절 스트레스 때문에 가정불화가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거 안 되죠.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뒤어져가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당신 보시기에 좋으신 대로 섭리해 가심에도 우리들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에 따라서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살아갑니다. 정말 너무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다 덮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말씀으로 양육해 가셔서 세상의 무거운 모든 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니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 군역교회 성도님들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신다고 할지라도 심령의 편안함 유지하고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한 해가 한 달이 지났지만 또 음력으로 새해를 맞이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명절이라고 들떠 있습니다. 즐거운 가운데 차분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가는 발걸음 차가 막혀서 불편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10년의 평안함 잃지 않게 하시고 큰 사고 일어나지 않게 하나님께서 각 가정, 각 지체들을 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중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